할렐루야. 좀 오래된 책 얘기인데요. 오래됐다고야 뭐 2011년도에 출판했으니까 뭐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하도 이제 새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밀려버리더라고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자도의 본질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든지 뭐 예수의 제자 됐느냐 아니면 사람의 제자가 됐느냐라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근데 예수의 제자도의 본질에서 그 저자는 뭐를 얘기냐면 세 가지의 기본 가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제자도의 본질에서 이 기본적인 가치 세 가지는 뭔가 했더니 예배와 선교와 교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배워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고, 교제는 뭐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배우라 얘기입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기본 가치 세 가지,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교제를 잘 이뤄나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말하는 바로 이제 예배와 선교와 교제, 이걸 다시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년 새날교회에서 이웃초청 떡국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의 큰 행사가 되었지만 이민사에서도 이미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새날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자, 우리는 제자도의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초청 떡국잔치가 예배인가? 선교인가? 교제인가? 우리는 선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멀리하나 했더니 저들은 안 믿는 가정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이웃들을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본질에서 선교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사에서 사역하는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너는 잘 지킬지어다. 예수님이 말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뭐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웃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웃들끼리는 죽기 살기로 잘 지냅니다. 죽기 살기를 잘 지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해요. 그렇다면 맥클랑이 말하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이웃들은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가? 아니면 내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나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우리는 세상 건 잘못 살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안 믿으니까, 너희는 속된 말 마귀들이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안 믿고 불신 지옥이다 하면 그게 먹히느냐고요. 언젠가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간증 얘기? 유튜브 들어가니까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인이 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그들이 예수로 올 수도 있고, 그걸 보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 삶이 바로 말씀이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보고 정말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 이래 지금은 믿어지지, 지금 절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오히려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느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일을 하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했는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한적한 곳이더라고요. 한적한 곳.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언젠가 이때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지요? 이게 여러분 몸에 배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듯이 이게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고, 생각나면 말씀을 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배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말씀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일을 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일을. 정말 우리는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막 복잡할 때 이걸 어떻게 쫓아내겠느냐고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온갖 잡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 있을 때 뭘로 쫓아내겠느냐고요. 나가라 한다고 나가요? 더 안 나가요. 요즘 감기 얼마나 고생들 하시냐고요. 감기 오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올 감기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그 감기도 쉽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듯이, 우리 잡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머리를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한번 중지시켜 보세요. 말씀 딱 한번 중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치고 들어오냐? 잡생각이 우리를 치고 들어요. 잡생각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몰아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기도하시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기도도 하죠. 우리도 늘 생각 없이 특별한 계획 없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날은 특별하게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목적이 있었길래 나가시기 전에 이 새벽부터 기도하셨을까? 세상에 나가시려고. 예수님은 세상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시려고. 왜 나가시는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라는 어느 지역을 말하니까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 부근에 계시니까 거기서도
바로 갈릴리 지역 온 동네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셔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 더 주무시지. 졸린데 또 주무시지. 왜 새벽 동두 트기 전에 왜 기도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리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했더라면은 제자들이, 인간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행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무슨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실컷 잠 다 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물이 깨어있지 않을 때 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너 전도하러 나가라, 세상에 나가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리키려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전도하러 나가든 선교지에 나가든 세상 어떤 일들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었음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여주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서 세상으로 나가셔서 바로 전도하셨다. 거기서도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겐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통한 다음에 선교지를 나가든 여러분이 세상에 일하러 나가든 또 전도하러 나가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유스그룹,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회 밖으로 잘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이들은 그냥 뭐 짐꾸려 가지고 버스 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받고 나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스그룹이 기도원 갔다 왔어요. 유스그룹이 기도원 갔다 왔어요. 우리 청소년들 기도원 잘 가요. 가서 하루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고 합니다. 그들이 그냥 가느냐? 꼭 기도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되면 기도를 받고 가는 것이 습관화되니까 어른이 돼서라도 어디 가려면 기도받고 가야 돼. 기도가 먼저 앞세우더라고요. 이게 어려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어른들이 됐는데도 빨리 가 시간이 없는데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가다 기도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청소년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우리 장례모에서도 어딜 가든지 간에 먼 길 갈 때 어느 분은 일부러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번에 몇 박 며칠간 어디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번에 내가 어디 여행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게 뭐냐? 목회자와 그 성도 간의 신뢰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믿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를 믿을 수 있으니까 기도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고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나? 우리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어디 가서 뭐를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서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실컷 하고 나서는 이거 나밖에 할 사람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 그러면은 기도 뭐라 했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했으면, 맡겼으면은 우리는 잠잠고 그냥 주어진 일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밖에 할 사람 없어 했을 때는 하나님 저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의존하는 거고 맡기는 것입니다. 항상 맡기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의 전도의 결실을, 선교의 결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더라고요. 말씀의 생활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든 어디 나가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도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부터 통치를 받는가? 아니면 사람부터 통치를 받는가? 가정에 갔더니 부모의 통치를 받는 분이 있고, 남편의 통치를 받는 분, 아내의 통치를 받는 분,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상사의 통치를 받는 분. 우리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통치를 받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우리가 볼 때 죄사함의 측면 좀 보지 마시고, 구원을 얘기할 때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요 관계를 좀 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말도 저도 하잖아요. 구원 이후에 내 삶이 바뀌었는가? 구원 전 같으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간의 지배를 내가 못 벗어나서 살아가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해방됐는데 완전히 해방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머리 아프게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머리에 쥐어짰더니 해결되냐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일터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됐다는 거.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뤄나갈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당부한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성경 좀 많이 하려고, 성경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많이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려고 배우다 보니까 아는 건 면장보다 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느냐? 너희는 그렇게 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겠다고 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가 성경 많이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너 살아가느냐, 아니면 배움대로 네 삶대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관여해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늘 성령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셨듯이 우리들도 매일 세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다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선교하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직장으로 갑니다. 내 사업장으로 갑니다. 내 학교로 갑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학교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결실을 풍성하게 얻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라고. 이 일이 뭔가 했더니 이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일이란 뭔가 했더니 전도더라고요. 이 일은 바로 전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전도하러. 왜 전도하실까? 구원시키려고. 구원시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시겠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손들고 선서해 가면서 나는 한 점 거짓 없이 그냥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 선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좋은 건 다 뺏쓰는 거예요. 좋은 말은 그들이 다 뺏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뭐 이유는 없는데 그 말 잘못하면 뭐 이단인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증인이야 증인이가 아니라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지킬 줄 아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잘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더라고요. 제자 삼으라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요것만 읽을 때마다 참 곤욕스럽답니다. 요 구절만 읽을 때만 되면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나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요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한테 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짐스러워요? 그냥 하시면 되지 했더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읽을 때마다 제자 삼으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될지 참 난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우리들에게 먼저 뭐를 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뭘 주셨어요. 뭘 주셨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요걸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뭘 주셨는가 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하세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마음속에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든 선교지에 나가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난 다 받고 나갔노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 다 받고 나는 비즈니스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근데 급할 때는 이 생각도 쏙 들어가요.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언제 하느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땅끝까지 들어서 우리 예수의 증인이들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도 하나님도 하셨고 바로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님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이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즉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게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 복음은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믿더라고요. 교회를 믿어요. 큰 교회 나가면요 아주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교회가 커서 그런지 성도들 자부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믿어요? 교회의 건물을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큰 교회에 있다고 크게 계시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작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시는데 교회를 믿다 보니까 부활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을 또 보고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첫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면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탈락돼요. 첫 단추부터 잘 끼야 돼요. 첫 단추부터 우리 건물 교회 보고 교회 다니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첫 단추 이미 잘못 끼더라고요. 첫 단추 잘못 끼니까 예수의 탄생의 비밀이 믿어지느냐고요. 제일 먼저 첫 단추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의 탄생의 비밀이 우리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졌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죽음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그 부활하심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느 건 믿어요. 부활하실 때 부활은 믿겠어. 그건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남자도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말씀을 그대로지 나는 못 믿어 하면은 이미 첫 단추부터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첫 단추부터. 여러분, 우리는 탄생이 믿어지고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졌을 때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편에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확신이 설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사건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은 꼭 선교주에 가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주에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기도의 힘으로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선교비 많이 보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 선교비는 못 보낼지라도 내가 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복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 직접 하지 못하더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장학금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항목이 있어요. 요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여기서는 큰 돈이 아닌데 현지에서는 큰 돈이 되더라고요. 한 10명의 학생들한테 매달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학교 생활 해가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참 그들의 큰 동역자가 됐다고. 그런데 보낼 때 절대 제 이름으로는 안 보냅니다. 교회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 권면합니다. 선교지에 선교비 보낼 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꼭 보내달라고. 교회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선교 돈을, 선교비를 보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틀란타 오면은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를 제일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맨날 며칠 또 기거하더라고요. 생활이 여유 있을 때는 맨날 며칠 있어도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데도 옛날처럼 생각해서 오늘 아무개 집에서 이번에 한 일주일간 있을게요 오면은 할 수 없이 대답을 해놓고 나서는 교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가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교사들도 제일 먼저 어디로 교회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그분들이 기거할 만한 곳을 알선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항상 선교비 보낼 때 개인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또 가끔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러 올 때도 그때도 할 수만 있으면 선교비 바로 선교 기관에 주어서 선교부에서 그 돈만큼 다시 주는 게 나으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불하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마음껏 기도로서 후원해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걸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선교 정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요 성령님의 권면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지에 가든 선교에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뤄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부탁.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성령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9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온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근데 복음과 함께 뭐가 쫓겨나느냐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더라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설당이 없습니다. 복음화된 곳에서는. 우리 세계 역사를 보거나 지금 현재 세계에 돌아가는 추세를 보세요. 복음화된 곳에서는 귀신이 설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떠난 지역에는 반드시 귀신이 설쳐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아는데 놀랍게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새날교는 빼고 새날교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한두 개만이라도 나는 그래 요거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선교지를 가든 전도하러 나가든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줄 아니까 내게 화를 준 사람인데도 눈에 보이는 그 실물을 봐서는 막 진저리가 날지라도
그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띄는가, 영혼이 불쌍히 여기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혼이 안 보이는데 기도가 될 줄 알아? 기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여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